세상이 참 어수선하지요. 특별히 요즘 세상이, 요즘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지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어수선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묻지마 살인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지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참 어렵죠. 지금은 산책도 아무 데나 못 가. 그냥 동네 뒷산도 어려워. 참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도 참 우리 새하늘교회 청년들이 어저께 복음을 전한다고 한밭수목원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참 이런 청년들이 없지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어떤 청년이 그러길, 이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접하려고 그러는데, 참 새하늘교회 청년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술도 안 마시는데 저렇게 재밌게 놀 수 있냐?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 일단 놀라면 술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로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참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기 짝이 없죠. 정말 예수에 취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재미가 있죠. 세상 재미는요, 세상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세상 재미는요, 그것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영화만 한 편 보고 나와도요, 영화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끝나면은요, 허전해요. 허전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예수에 취해서 사는 그때도 재밌지만 끝나고 난 후에도요, 뿌듯해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주어진 바에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참 교회 밖에는 참 너무 어둡고 무섭고 어렵고,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순수한 청년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젊었을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또 다릅니다. 지금은 하여간 모든 것들이 개방되어져 가지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대요. 좀 미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40여 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결사적으로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 밥도 먹지 않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결사들을 조직을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결합했어요.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살리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살인 모의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4절 뭐라고 말하는 거 봐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그가 나오면은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좀 우리가 뭔 소리를 하는가 한번 그 사람 좀 소리 좀 듣자 이거 바울을 좀 불러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의 동족이에요. 바울의 동족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울의 마음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애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내 동족들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내 동족들이. 그러면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데 그랬던 그 바울의 마음과 그 다른 골육 지친들의 자기 동족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을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골육 지친이 아니고 나랑 얼마나 친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너랑 친하다고 의지하지 마.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웃나라, 애굽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이웃나라, 애굽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 의지하는 것을 죄로 다뤘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해요. 도움을 구하려고 다른 나라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둘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너는 네 동족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라. 22장 21절에서 그가 22장 21절에서 자기를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하면서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를 때부터 너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먼저 네 동족이나 친한 관계를 따라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꼭 동족 의식을 강조해요. 로마서에 말씀하는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순서를 정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것 보면은 꼭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그 옆집에 가는데 그 옆집은 이방인의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자기를 환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요.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이라고 가까이 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꾸 동족에게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많고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아니요, 내가 거기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을 거예요. 22장 1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2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가 나를 전하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 거기서 나가. 근데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핍박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적이, 그들이랑 나랑은 동질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래서 그들이랑 나랑은 같이 함께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압니다. 그때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과 나는 잘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바울의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켰어요.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고함 지르며 바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야 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핍박을 받아요. 필요 없는 핍박.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죠.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히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근데 좀 시련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거기서 좀 견디지 못하고 뭔가 먹을 것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 뺏길 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내 하갈을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자꾸 일어나죠. 여러분들, 불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그들 가정의 불화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불화가 오늘 현재 2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아랍 족속들 후예들과의 계속적인 갈등이 지금 현재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때야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2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없애버리자. 그리고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찢겨질까 하여 찢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사람이 찢겨줄 것 같으니까는 군인들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천부장이,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선민이라고 믿어요. 선민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천시해요. 천시할 정도가 아니라 짐승 취급해요.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다. 그러면서 저것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천시 여기는, 짐승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그를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무시하는 자가,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손으로도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원수의 손으로도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자랄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시국이었어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아들로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의 명령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어디서 자라요? 어디서?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요. 호랑이 굴 속에서 자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원수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성공도 그 형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자기 민족들 속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성공해요. 느헤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성공해요. 다니엘도 그래요. 에스더도 바사 나라에 거기에 왕비로 일어나요. 원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할 것을 결정해요. 2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로마 군은 보통 100명 단위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부대, 기병 1부대, 그리고 창병도 또 2부대, 총 5부대가 동원됐는데 470명의 군대가 호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죄수 한 명을 이송시키는데 470명의 군대가 동원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죄수의 이동이 아니에요. 어디에 감옥에 딱 수레에 이렇게 딱 가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큰 장군이 행차하는 것 같고 왕이 지금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잖아요. 분명 천부장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를 통해서도,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꼭 원수인 것만도 아니고요, 나랑 막 친하다고 해서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만도 아니에요. 아군이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적이 아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교인만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랑 친하다고 친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 따라가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 사기를 당했대요. 현지인에게 사기당한 경우가 많을까요? 한국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한국 믿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그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대요. 공부하러 갔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공부할 학비와 또 집어들 돈이나 뭐 그거 자기가 집어도 준다고 뭐 진다 해갖고 돈을 가져갔는데 한국 사람이 가져가는데 사라졌어. 공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는요 다시 한국 들어왔어. 그분이 뭐 얼마나 돈이 많아서 갔겠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 공부한다고 갔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다시 한국 돌아왔다 그 말. 한국 사람에게 당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친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믿음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영광과 안식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만이 자기를 죽이고 장대에 매달아 자기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까지 죽이겠다, 나를 정해놨어요. 에스더에게 부탁하잖아요. 지금 왕후니까 에스더에게 부탁하잖아요. 왕후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안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고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네가 지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고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장대를 매달아 여기에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배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좀 힘든가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시련이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백골이 돼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아나겠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백골을 향하여, 뼈들을 향하여 명령해라. 이 뼈들은 살아나라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살이 붙고 거죽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은 생기는 들어가라, 명령해라.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하니까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